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제사 직능 또는 제사 방식이 먼저 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하죠. 근데 이 제사 방식이 왜 굳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하시고 그 제사 방식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 방식 안에서만 인간이 계속해서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숫자가 많다는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래 있어요. 죽음을 인하여 제사장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말은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우선인 줄 알지만 사실은 죽음이 인간보다 더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죽는 이유를 묻지를 않아요. 살 때까지만 살지 그 다음은 죽으면 모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죽는 이유를 모르면 사는 이유도 몰라요. 왜 죽는지를 모르면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들은 서로가 죽어가면서도 서로가 자기가 죽는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는 인간은 자꾸 인간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이 자꾸 사람을 만나고 싶었냐 하면은 어떻게 죽지 않는 방법을 혹시 있을까 해서 안 죽으려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은 모르고 있지만 인간 속에 특이한 인간을 집어넣어요. 특이한 인간을 집어넣으면 특이한 인간이 모든 걸 가르쳐줍니다. 그 특이한 인간이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사람의 아들로 투입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끝을 잡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처음에 선조가 자식 놓고 자식이 자식 놓고 쭉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만약에 인간에게 끝이 있다면 끝까지 인간일 거예요. 끝에 나타나는 인간. 더 이상은 인간다운 인간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그 마지막 인간이 사람의 아들로 마감을 지어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아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사람의 아들 인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진 자가 없습니다. 죄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상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인간은 자꾸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고생한다 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인간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하면은 꽉 마치 숨도 못 쉴 판이에요. 답답한데 벗겨지질 않네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전문용어로 죽은 락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은 락에. 인간은 락에 걸렸어요. 자기가 자기 밖으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밖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기껏 한다는 게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됩니까? 자유롭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아무리 의롭게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계속 죽어나가는 이 제사장처럼 우리의 죽어나가는 이 죽은 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때? 죽은 락에 걸렸는데 죽은 락을 풀 재주는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살기는 살고 싶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사는 방식을 도원하는 것이 자기 남아있는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그 결과로 자기 갓이 거두어서 내 것으로 비축하는 그 방식, 그걸 투자로 내자로 하면 일상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이란 내게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그게 이윤을 남겨서 다시 내 것으로 끌어모으는 거, 비축하는 거, 저장하는 거, 그게 일상생활입니다. 이것은 뭐냐? 죽은 락에서
풀 수 있는 재주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팔자르니 하고 그냥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문제가 여기 히브리 7장이 처음에 이야기가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직책만 있고 존재가 모호한 사람이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제시하되 그 사람의 본질은 직책에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직을 한다고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 직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일상생활한 인간에게는 자기 존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왜 죽는지 뭐를 질문해야 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건 솔직하게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내게 도움되는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락에 걸렸는데 죽은 락에 걸린 줄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내 존재가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외에는 다른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질문을 안 했으니까 주님께서 답부터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너 계속 죽어나갔다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제시한 답과 내 일상생활과 어디서 어떻게 이게 단절되어 있고 어디서 죽은 락이 걸렸는지 우리가 어디서 갇혀있는지 무엇에 갇혀있는지를 이제는 그 제사장직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하는 방법 하나는 뭐냐 하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직책을 살리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인물은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어요. 안에 뭐가 들으냐? 멜기세덱의 인물은 허리 안에 다수의 인간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멜기세덱의 존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직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도 존재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존재가 비존재가 없다가 아니라 그걸 비존재라고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구원자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온 마지막 구원자가 최후의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일찌감치 멜기세덱이라는 모호한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직책이 더 중요한 인물.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 멜기세덱을 만났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허리에 타스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오늘 본문 23절에 하면 타스의 제사장이 계속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 직책이 아브라함의 직책은 단독 직책이고 제사장은 여러 제사장이 계속 죽어나가. 그게 한 분과 다수의 비교인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단독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으킨 현상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죽은 락에 걸렸고 그 죽은 락은 죄인데 인간은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죄 질 줄도 모르고 죄 짓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죄에 갇힌 거예요. 그걸 좀 구분하세요. 죄 짓는 게 아니고 죄에 갇혀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죽은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담 허리 안에 모든 인간이 죄에 갇혀 있는 꼴이에요. 인간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일상생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숨 쉬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점점 늙어가고 있고 늙어간다는 것은 망가진다는 뜻과 같은 뜻이거든요. 늙어가면서 곱게 못 늙어가요. 지옥 같은 아픔과 경험은 상처는 다 겪어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 사는 게 지옥입니까? 아픈 사람하고 사는 게 지옥입니까? 아픈 사람과 사는 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나쁜 줄을 알아 하면서 내 의의를 챙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픈 사람은 아프면 안 돼 라고 해서 이게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이거는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병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지옥 같은 죽음 락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이래 살아도 지옥이에요. 저래 살아도 지옥이에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아빠 엄마 안 아플 때까지만. 만약에 아빠 엄마 아파버리면 골칫거리예요.
사람이 자꾸 사람만 찾는데 해답 없습니다. 죄가 뭐냐? 이것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거기서 힌트를 하나님께서 준 게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망하는 판결을 받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하였거늘 이래 있어요. 생뚱맞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모르지요. 일상생활밖에 돈 버는 것밖에 생각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내 몸만 챙기는 인간들께 질문다운 질문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답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하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 만나서 다툰 적이 있는데 그게 다툰 내용이 뭐냐? 모세의 시체를 악마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몸 가져간다.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바란다. 다툰 내용이 여기 답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모세의 죽은 시체를 악마는 가져감으로써 모세의 시체가 언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체를 빼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엘은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가 가동되는 언약 제사직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모세가 부활이 되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죄라는 인간 죽음 낙이 걸렸거든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려는 것이 언약 제사직 시스템이에요. 제사 시스템의 그 작동입니다. 마지막에 인간, 사람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인간에 대해서 마지막 관점을 가지고 전부 다 평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간, 사람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그래 잘생겼어요? 정답은 우리 아버지가 잘생겼거든요. 정답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 존재가 어떠냐 하는 것을 내 존재한테 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버지로 넘겨야 돼요. 아버지로. 그런데 아담은 죽음 락이 걸려가지고 아담에서 수dom이 돼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에게 락을 걸은 자가 누구냐? 악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인간에게 걸리는 락을 인간은 악마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인간, 사람의 아들이 와서 아담에게 락을 걸은 그 락을 주님이 그걸 제사직을 통해서 그걸 풀어버리는 겁니다. 죽지 말아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뭐로 죽느냐? 언약 제사 시스템,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능력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질문하지 않은 것을 답변적으로 제시한 성경의 답인데요. 이걸 쉽게 말해서 인간은 늑대였습니다. 왜? 마귀가 늑대이기 때문에. 인간은 악마의 피조물이에요. 악마에 의해서 죄 지어서 죽게 된 모세의 시체는 그 소유권이 악마한테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악마의 생각이에요. 처음에 그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너 선악을 따먹나는 정정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 마귀가 그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 뜻이냐 하면은 인간을 죽일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기도한 것은 아예 그놈부터 이걸 바꿔버리면 되잖아. 뭐냐? 살려달라고 할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이러한 인식은 마귀 자체의 인식이에요. 여기 유다서 그 모세 시체 달라는 성경의 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탄이 왜 하늘나라에서 반란한 이유가 뭐냐? 왜 반란했는가? 사탄이 뭘 알았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만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질투하고 반발을 일으킨 겁니다. 인간이 존재했을 경우에 선악을 알고 있는 악마 입장에서는 선악을 안 그것, 하나님도 알고 마귀가 아니까 선악을 안다는 그 자체를, 선악이니까 선악을 안다는 그 자체를 외롭고 선으로 간주해 주지를 않는 자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발을 갖고 있는 게 마귀다 이 말이죠. 이게 선악을 안다는 그 자체를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은 선악을 안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바로 늑대 인정이기 때문에 마귀다 이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세상이 전부 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집어넣은 죽음 낙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죽을 만큼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하려면 내보다 나쁜 짓 한 사람이 고생하라 해. 왜
나는 저런 남편을 만나. 내가 왜 힘들게 일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자기 선택으로서는요, 무한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고립된 개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부 다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고립된 개인을, 자칭 늑대의 모습 개인을. 근데 악마가 말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처음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게 해줄게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우리를 보호해준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말로만 하나님을 죽이겠다 하지 않았어요. 직접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십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버림받는 이것이 죽은 낙을 푸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때가 되어서 마귀가 되어가지고 자꾸 그 제사직은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지킬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게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악마가 말을 뭘 바꾸었냐 하면은 예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래 나와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보호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이유가 이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세를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예수님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자꾸 부처한테 비듯이 저분 같으면 날 지킬 수 있고 미래까지 보장된다, 죽고 난 뒤 보장된다. 그게 바로 마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존재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인간, 최후의 인간, 그리고 어떤 의미의 최초의 인간 되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사람이 되셔서 사람 속에 죽은 락이 걸려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하실 일을, 락이 걸려서 무한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무한으로 빠져나온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락이 풀린 방식은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나의 죽음을 먹어라. 나의 죽음을 마시라. 언약의 피. 너희들 무한으로 빠져나온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같이 죽자. 내 죽음으로 너희들 언약의 피 무한으로 끌고 땡길 거야. 이게 바로 악마의 죽은 락이 걸려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허리 안에 있던 다스들이었어요. 원래 이 다스는 예수님의 허리 안에 있던 다스예요. 원래 그 제사직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와서 사람 속에 끼어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 위에서 추상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와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알았던 하나님은 전부 다 마귀가 조작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로 와서 직책만 보여주고 사람의 아들로 와서 존재는 멜기세덱처럼 모호한 존재,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언약의 피, 무한으로 빠져나온 사람의 아들로 와서 불명확한 존재로 무한으로 빠져나온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왜 존재가 불명확하냐? 내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죽은 락이 걸려가지고 인간은 내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죽은 락이 걸렸다는 말은 심적으로 딱꼭질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갑자기 내가 나를 잃을까봐 자기 속으로 딱꼭질로 다시 심적으로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온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 무엇이 나쁜 짓이 아니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되거든.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평소에 두 가지로 딱 생각해요. 그러나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를 주님의 십자가 제사직에 넘겨 나를 이참에 제거하게 하옵소서. 나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로 와서 이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절대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여기서 착해야 돼. 착한 것이 계속.
나를 살릴 수 있어. 이게 땅국지 아니고 뭡니까? 근데 그것이 악마가 걸어놓은 바로 죽은 락이고 자물쇠가 되는 거예요. 자물쇠가 된다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마귀가 걸어놓은 바로 자물쇠가 된 락이 걸려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시작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 뿌린다는 이야기가 왜 초반부터 이렇게 인간에게는 뭐 알아듣냐 하면은 인간의 일상은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에너지를 사회에다가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노동의 소득 다시 돌아오므로 내가 버티고 살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전부거든요.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아파서 일 못 나겠다. 여기서 남아도는 에너지 없다는 뜻이거든요. 에너지의 재생산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나 도와줬어.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납득되게 네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씨를 왜 뿌립니까? 씨를 왜 뿌리냐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밭도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밭도 길가에 떨어지는 밭일 뿐이고 돌 있는 밭이고 가시덤불이 가득 찬 밭이에요. 그 밭 외에는 세상에 어떤 밭도 없어요. 무슨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인간을 방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에 인간,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방해하는 세상,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 이미 마귀가 십자가 알고 복음 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락을 걸어놓은 세상. 그 세상에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수확물은 마귀가 용납하지 않는 그 세계에 인간은 이미 때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돌이 없는 그런 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없는 무슨 밭이 있어요. 마귀가 침범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옥토는 마귀가 침범하지 않고 돌도 없고 가시덤불이 없는 무슨 그런 밭이 세상에 다 있습니까? 그런 밭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밭이 있는 세상일 경우에만 마귀가 침범하지 않고 언약의 피 무한으로 빠져나온 주께서 씨를 뿌리면서 새롭게 창조해내요. 100배, 60배, 30배. 그 밭은 마지막 구원자 최후의 인물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해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자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해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그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그 언약 옥토는 100배, 60배, 30배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해내는 예상 밖이다 이 말이죠. 하루하루 그저 내 몸만 챙기는 인간들께 생각 한계 밖이다 이 말이죠. 지옥 같은 죽음이라는 락이 걸린 인간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런 밭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인간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는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는 철저하게 인간이 갇혀있다는 거. 사탄에게 꼼짝 못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다 사탄이 와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 그런 세계에 우리가 놓여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지금 기적에 속합니다. 말씀 듣지 말고 하나라도 에너지 절약해야 돈 버는데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아요. 말씀을 왜 들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데 매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안 되는 걸 왜 앉아있습니까? 돈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그 옥토, 있지도 않는 세계 어떻게 만드는가? 그건 예수님의 그 언약 제사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직이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죽어도 부활이 되고 영생 생명을 얻느냐? 어떻게 인간이 죽음 락에 걸렸는데 첫째 죽음 락이 풀리고 두 번째 그 죽음 락이 풀린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 30배요 60배요 100배로 다수로 들어있는, 그래서 예수님 몸 안에 들어있는 다수, 예수님 몸 안에 그 천국 백성이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는 제사장직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제사장직이 뭘 했다고 우리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스가랴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스가랴가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깨우니 이렇게 하죠. 인간이 잠을 잔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이고 내가 여기 있다는 인간의 존재의 근거가 인간이 잠자는 순간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신앙생활 좋아도 치매 걸리면 과거 다 잊어버리고 말짱 소용없어요. 그만큼 인간의 존재의 근거는 허약하고 쉽게 언제든지 철회가 돼요. 왜? 인간은 날마다 생각이 변하니까요. 굳게 다짐해서 믿습니다. 그거 변해요. 소용없어요. 나의 선택의 반복은 결국 갇힌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산다는 이 존재의 근거는 철회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을 왜 믿어요? 근거도 없는 자신을 왜 믿어요? 근거 있는 걸 믿어야 영원한 걸 믿어야지.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항상 제사장을 했던 벌벌 떨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착한 일하고 억지로 하는 일을 하는 거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내가 제거된 상태, 내가 비우고 있는 상태 뭐든지 거저 주신 거예요. 모든 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닥을 보시는지. 잠자고 있는 그 스가랴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7등잔 있는데 그 안에 뭐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보고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이 스가랴의 질문이 밥이나 묵고 돈이나 벌고 사는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질문이 나와요. 무슨 질문이냐? 천사님, 왜 저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저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답변을 안 해줘요. 답변을 안 해줘요. 답변을 나오니까 스가랴가 이게 묻습니다. 천사가 답변을 해주지 않는 의도가 있어요. 뭔가 스가랴와 천사가 의도적인 충돌을 야기시켜가지고 질문해야 될 초점이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가? 그 질문 초점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 질문 초점에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성도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화를 나고 몸도 푹 그럴 때 성도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아니야 그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제대로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야지. 그런데 락에 걸린 인간은 제대로 질문할 줄 모르고 자기 존재 어떻게 살려달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천사를 만나고 이미 자기는 자고 있었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은 감람나무가 뭡니까? 답변해야 됩니다. 자꾸 딴소리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으로 되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알겠는데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또 딴소리 합니다. 계속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다시 묻습니다.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12절에 또 묻습니다. 또 물으니까 드디어 14절에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감람나무를 말하지 않고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사람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가 어떤 인물이 올 것이라고 답변해요.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두 개의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생명이 무한 공급돼요. 계속 생명이 무한대로 오면서 생명이 기름 부음이 무한대로 오면서 예수님의 직책이 무한대로 생명이 이루어지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지상에 무한대로 퍼지면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끌어당기는 능력이 무한대로 나오면서 자기 생명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무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 네 개 중보자가 바로 둘로 시작해서 하나로 이어지는 거.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이거든요. 왕 여기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왕 하나로 통합이 되는 그게 다윗 지파 네 지파에서 다윗 지파로 전환되는 이유였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자기 존재나 챙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의 존재 직책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러 오신 겁니다. 그 직책은 뭐냐? 예수님 자신도 악마가 락을 걸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예수님 자신한테 악마가 마귀가 인간에게 평소에 락을 딱 걸어놓은 꼼짝 못하게 걸어놓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그 질문을 마귀가 중간에 받아서 네가 기도한 것은 다 내한테 기도한 것이라 하고 그 답변을 줍니다. 사람이 돈 좀 벌게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해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모든 인간 늑대들이 하는 이야기가 죽음 락에 걸렸는데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모든가 돈과 연관되어 있잖아. 왜 솔직하지 못해? 마귀는 뭐 자기 사람들이니까 자기 뱃속의 사람들이니까 뻔하게 알죠. 주님께서는 마귀한테 뺏겨가는 우리를 강제로 주님께서로 도로 뺏어오는데 그 방법은 우리를 하여 십자가로 죽게 만들어요. 이 스작되게 너 진짜 네가 그동안 그토록 새벽 기도한 게 주님 누구십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왜 못합니까? 저분은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그 이야기를 왜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존재라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보호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하실 일을 하시도록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그냥 하시옵소서. 나귀로 사용하든지 주께서 하실 일을 어떻게 쓰든지 주께 어떻게 쓰든지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감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왕, 한쪽에는 제사장.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두 기능, 동시에 예수님의 두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 스가랴 시대의 두 제사장을 이 땅에 구체적인 인물로 내세웠던 겁니다. 너희들은 그 인물로 보이냐 직책으로 보이느냐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기능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봐서 너희들은 담남나무다 이 말입니다. 담남나무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못 지은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에 승리하면 피 묻을 수도 있는데 전쟁하면 피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피 없이 선정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피 묻었다고 성전을 못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게 민수기 19장 20절 또는 23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데요. 율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쟁에 나서서 승리케 된 군사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오려면 그들은 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 모두 깨끗이 해야 돼. 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져온 물질 그것을 불 위에 통과시켜서 불을 진하게 해서 불로 정화시켜야 깨끗하게 된다. 이래 있어. 24절. 이 율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더러운 것은 다 묻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칙은 더러운 것은 못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주께서 살아서 예수의 몸 안에 자기 백성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로 하여금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짓만 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예수님의 내 살과 내 피를 내 피의 효력 그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 성도가 더러운 짓만 했다는 것은 나쁜 줄을 알아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안 죽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 인간은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간은 죄 질 수 없습니다. 그냥 죄예요. 죄 안에 살면서. 더러운 죄예요. 죄 안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생겨서 내가 잘생겼다고요? 아버지가 더러워서 내가 더러운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제사직이고 그 제사직에 제사장들도 뭔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뭐 되겠는 거 죽여버려요. 제사 죽음에 해놓고 죽여버려요. 이 죽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성도를 활용해 주셔서 십자가 지신 그 제사직의 완성에 대한 정인으로서 그 현상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거기에다가 다 놓이게 하니까 그 점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나올 것은 오직 감사와 감사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단독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전에는 늑대 같은 마귀 안에 살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음이 우리가 있음에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는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취지가 여전히 우리가 지옥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한 기도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